우리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36절부터 4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Better Together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Better Together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한 달 동안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빛의 교회 소그룹인 라이프팀, 도대체 이 라이프팀이 무엇인가, 또 우리는 왜 라이프팀 모임으로 함께 모이고 있는가, 라이프팀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마치 지금 파리에 가 있는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 선수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할 텐데, 나 혼자서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팀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한 팀으로서 라이프팀으로 경주를 한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 라이프팀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 라이프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갈 것인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라이프팀의 모임 방식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한 명 있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예수님을 빼놓고 예수님 이외에 신약 성경을 이야기하려면 이분의 이름을 꺼내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을 텐데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 만약 바울을 실이라고 한다면 바울에게는 바늘과 같은 존재가 한 명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성이 똑같잖아요. 한 사람은 바울, 한 사람은 바나바. 이 둘은 절대로 떨어뜨려 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야말로 완벽한 하나의 라이프팀이었다,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여전히 아웃사이더로 머물러 있을 때 이 바울을 인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바나바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별명이 뭐였냐면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 세움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그의 별명에 걸맞게 초대교회에서 겉돌고 있었던 바울을 가장 중심부로 데려다 놓음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계속하여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한다 한들 그것은 결코 지나친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은 그야말로 환상의 한 팀을 이루어서 안디옥이라는 지역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했었던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생겨나기도 했었습니다. 이토록 완벽한 한 팀이었던 바울과 바나바, 과연 이들에게는 아무런 위기가 없었을까요? 이들에게는 아무런 분쟁이 없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바울과 바나바, 바늘과 실 같은 한 팀, 완벽한 라이프팀을 이루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분쟁 지역으로 모시고 가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방금 제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날로 치자면 터키 지역,
성경의 용어로는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실하게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세웠던 그 교회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신도들을 조금 더 든든하게 세우고자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계획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상황 속에 바울과 바나바, 곧 실과 바늘과 같았던 이 두 사람에게 조금 다른 생각과 의견이 생겨납니다. 37절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마가라는 젊은 청년은 호기롭게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에 따라 나섭니다. 하지만 얼마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마가라는 청년은 그만 전도팀에서 이탈을 하고 맙니다. 그 당시 전도 여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다지 녹록지 않았어요. 굉장히 배고픈 여행이었어요. 강도가 들끓는 위험한 여행이었어요. 동족의 칼날을 무서워해야만 하는 위험하고도 고된 여행이었어요. 젊은 청년 마가는 그 전도 여행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면서 그만 겁에 질려버리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격려의 사람답게, 위로의 사람답게 다시 한번 마가라는 청년에게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바나바와는 조금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38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 성경 한번 잘 보시기 바라요. 37절을 보니까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가려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38절에서 바울은 누구를 데려가려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이 37절과 38절의 차이는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헬라어의 용법상 한 사람을 가리킬 때 그 사람의 이름으로 부른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 그 사람의 전인격적인 것을 나타내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 곧 인칭 대명사로 그 사람을 부를 때는요,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아주 작은 한 부분, 얼마든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그 사람의 한 행동 양식을 가리키는 말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마가를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마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얼마 전 보여주었던 그의 미성숙한 모습, 여전히 두려움에 가득한 그 모습에는 좀 더 변화의 시간이 필요하다, 좀 더 성숙의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9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들은 어떻게 다투었다고요? 심하게 다툰 끝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분쟁, 논쟁과 나님을 합리화하고 내가 파당을 만들고 교회를 나누는 모습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합리화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말씀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도 없고 적용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지금 교회에서 우리 미역국 먹을래, 된장국 먹을래,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서 크리스피 도넛을 먹을 거냐, 던킨 도넛을 먹을 거냐, 이거 가지고 싸운 게 아니었다고요. 우리 교회 카페트를 파란색으로 깔 거냐, 빨간색으로 깔 거냐, 이 논쟁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 올 때 청바지 입고 가도 되냐, 교회에서 일렉 기타 쳐도 되냐, 드럼 쳐도 되냐, 이런 내 개인의 호불호로 다투고 있었던 게 전혀 아니었다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이유가 뭐였을까요? 공통적인 이유는 이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바울 당신과 바나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단 1인치라도 전진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바나바 당신과 바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단 1g이라도 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단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두 사람은 그걸 고민하고 있었다고요. 바나바는 조금 미성숙하지만, 조금 어리숙하지만, 두려움도 많지만 마가라는 청년을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전진에 더 도움이 된다 여겼고, 바울은 그런 마가가 아주 조금이라도 더 성숙한 후에 전도 여행에 합류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여겼어요. 여기에는 어떤 한 사람을 중간에 세워놓고 그 사람을 비인격화한다거나 인신공격한다거나 혹은 내가 너보다 더 돋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도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보니까요, 한국은 참 재밌는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잊고 있었던 특징. 한국은 하여튼간에 밥 먹을 때마다 싸워요. 밥 먹고 나면 막 카드가 5장이 나와요. 막 그러면서 미국에서 온 사람이 카드를 내면 미국 촌놈이 카드 낸다고 막 팔을 잡고 비틀고 꺾고, 어떤 분은 막 벽으로 저를 갖다 붙여가지고 어디 달라스 총구석에서 온 사람이 돈을 낼 생각을 하냐면서 막 호통을 치는데요, 저도 상당히 미국화가 돼가지고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막 서로 미워서 그러는 겁니까? 우리가 막 서로 증오해가지고 그러는 겁니까? 어떤 분을 한번 만났더니요, 하룻밤만 자고 간다고 했더니 언제요?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틀 밤은 자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제 앞에서 얼마나 역정을 내시는지.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뭘 느꼈을까요? 막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애정을 느끼는 거예요. 분명히 혼나고 있는데, 분명히 제 앞에서 역정을 내시는데 제 마음 가운데는 사랑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심하게 다툰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그런 정서를 담고 있어요. 이 헬라어를 원어로 보면 파로시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고 신약 성경에 이 본문이 쓰인 곳이 딱 한 군데가 더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파로시스모스, 격려합시다. 똑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다른 두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다투고 논쟁하고 분쟁했던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더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의 전도 여행을 더 응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박수를 쳐주고 응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40절에서 41절 한번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아멘. 이제 새로운 팀이 구성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바울과 바나바 한 팀이었는데 이제는 바나바와 마가의 한 팀,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또 다른 한 팀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팀은 모든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우고 복음이 없는 지역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갔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격렬히 다투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 이야기했던 마가는 시간의 흐름 가운데 바울과 어떤 관계가 되었을까요? 아유, 내가 바나바만 생각하면 아주 그냥 피가 거꾸로 솟아오릅니다. 아이고, 내가 바울 저 사람만 생각하면 아주 얼굴이 붉어져 가지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 다시 본다면 인간도 아니에요. 과연 이 두 사람은, 그리고 마가와 바울은 그런 관계가 되었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격렬히 논쟁했던 그 시간에서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는데요, 바울은 이곳에서 여전히 나와 바나바를 한 팀으로 묘사합니다. 여기에는 바나바를 향한 그 어떤 증오도 미움의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나와 바나바라는 한 팀이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바울은 여전히
바나바와 깊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시간의 흐름 속에 바울이 마가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Bring Mark with you. He'll be my right hand man. 오랜 시간이 흘러 바울이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시기에 가까이 왔을 때 바울은 마가를 누구라 이야기합니까? 그는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He will be my right hand man.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가는 바울과 가까운 관계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기록할 만큼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 말씀을 미루어 보았을 때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세 가지 필수 재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성도에게 필요한 세 가지 필수 재료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시간이라는 재료예요. 말씀 안에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긴 시간을 함께 동역하면서 때때로는 격렬한 논쟁과 언쟁으로, 때로는 뜨거운 격려와 응원으로 함께 했던 것처럼 마가가 시간의 흐름 가운데 미성숙한 사람에서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라이프팀 하나하나에도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라이프팀도 가급적이면 한번 구성이 되고 나면 3년 정도는 그대로 동고동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이 3년이라는 시간을 무조건적으로 모두에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도 있고요, 이직도 잦고요,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도 있기 때문에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하는 것 고수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3년이 아니라 1년 안에, 필요만 하다면 1년이 아니라 6개월 안에도 라이프팀은 재구성되기도 할 거예요. 우리 라이프팀 안에 너무 형제 자매들이 많아져서 필요하다면 2개의 팀으로, 3개의 팀으로 새롭게 팀을 꾸릴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 관계를 빚어간다는 데에는 반드시 시간이라는 절대값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 시간 안에서 잠잠히 머물러 있는 겸손의 자세를 가져보자는 거예요. 서둘러 친해져 보려는 욕심, 짧은 시간에 깊은 관계를 형성해 보려는 조급한 나의 마음가짐을 좀 버려보자는 거예요. 동시에 한 사람을 향해 서운하고 실망스러운 마음이 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려야지 성급한 생각 역시도 조금 버려보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중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말씀 안에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내 마음에 슬그머니 끼어든 한 사람을 향한 실망감, 서운함, 섭섭함, 더 나아가 자존심 때문에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자꾸만 발견하게 돼요. 목회하면서 적지 않게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저 사람 다시 보면 인간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다닙니다. 내가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달라스를 떠버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에게 꼭 그렇게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하지 않으시니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내가 너 다시는 안 볼란다 손살에 치지 않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누가 너희에게 잘못하거들랑, 누가 너희를 서운케 하거들랑, 누가 너희를 실망시키거들랑 내가 너에게 그리하였듯이 너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참아 주어라, 품어 주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시간을 주라는 겁니다.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함께하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라이프팀 안에서도
시간이 필요해요. 라이프팀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라는 절대값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라이프팀을 함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거, 내가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는 거예요.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내가 한마디 말을 하지 않는다 해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 어떤 배움이나 유익이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곳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라이프팀에 필요한 첫 번째 재료일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 안에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말하기와 듣기가 필요합니다. 말하기와 듣기가 필요해요. 2018년부터 시작된 라이프팀은 매달 첫째 주일 예배 후에 지정된 각 클래스룸에서 함께 모여 들은 말씀을 나누고, 또 내가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매달 셋째 주 혹은 넷째 주에는 밥상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교제를 해왔는데요, 이제 2024년부터 새롭게 시작될 24, 25 시즌 라이프팀은 이렇게 변경이 될 예정이에요. 매달 첫째, 둘째, 셋째 주 예배 후에 지정된 각 클래스룸에서 모임을 갖게 될 겁니다. 그 주일에 듣고 배운 말씀을 나눌 뿐만 아니라 지난 주일에 내가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그 말씀,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지,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넘어졌었는지,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떤 경험을 했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모임을 나누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배웠던 말씀 기억나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 홀로 머물러 있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내 안에 홀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꾸만 연약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홀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꾸만 의심스러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홀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꾸만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너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의 입술을 통해 내 귀로 듣게 될 때, 너의 삶에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이야기로 내가 듣게 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 더없이 확실해지고 확신에 차고 능력 있고 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일을 향한 불신과 회의와 귀찮음을 쉴 새 없이 가져다 놓을 겁니다. 아이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귀찮아 죽을 지경인데 이제 한 달에 세 번이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에 이걸 어떻게 한단 말인가. 혹여라도 라이프팀에서 내가 조금 더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했다가 뒤통수라도 한 대 맞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한단 말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온갖 핑계와 불신과 회의의 마음을 갖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이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필수 활동이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불편하고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유혹을 알뜰살뜰히 이겨내고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입과 귀와 눈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잘 해내기 위한 방식을 쫙 확대해 가지고 넷째 주일에, 다음 주일 말고 넷째 주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교 시간에 나누게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안에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밥상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밥상이 필요합니다. 매달 넷째 주에는 각 라이프팀이 정한 날짜에 각 라이프팀이 정한 장소에서 모임을 갖게 될 텐데요, 인간은요, 먹으면서 마음을 열고요, 먹으면서 깊은 관계를 형성해 나갑니다. 한번 여러분 주변의 관계를 잘 살펴보세요. 만난 지 10년이 됐어요. 내가 알고 지낸 지 20년을 헤아려 갑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사람과 밥 한 끼도 나누어 보지 않았다면 틀림없을 거예요. 그 사람과는 매우 피상적이고 매우 소원한 관계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밥 한 번 함께 나누지 않은 관계에는 단언컨대 그 어떤 친밀함이나 진실함이 깃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라요. 먹는 이야기가
복음서의 절반이라고 해도 결단코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먹고 마셨든지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또 먹고 또 마시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늘 함께 먹고 마시셨던 이유, 예수님께서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늘 비틀거리고 있었던 죄인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불러 식탁의 교제를 베풀어 주셨던 이유는 매우 간단했어요. 내가 너희를 받아들인다.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한다. 너희는 내게로 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쉬어라.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위한 하나의 도구나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위한 하나의 프로젝트로 대하신 것이 아니라 한 인격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가장 존귀한 존재로서 대하고 환대해 주셨던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밥상에서 한번 재현해 보자는 겁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환대 속에 한번 담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환대해 주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식탁을 열어 예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모임으로 초대해 보자는 거예요. 빛의 교회 성도이고 라이프팀에 참여한 지 적어도 1년이 지나셨다면 이 밥상 공동체 이제는 제법 익숙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날은 어느 한 가정이, 호스팅하는 가정이 모든 음식을 다 준비하고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각 가정이 우리 가정이 먹을 만큼의 식사를 준비하고 한 명의 청년이 내가 먹을 정도의 식사를 준비해서 모두가 함께 준비한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 음식은 내가 만든 음식도 괜찮고요, 음식을 만들 시간이 없거나 혹은 음식을 만들기 여의치 않은 공간과 환경에 있으신 분들은 투고해갖고 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얼마든지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번 라이프팀 시즌부터는 조인트 밥상 모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10월달, 1월달, 4월달 이렇게는 라이프팀 2개 혹은 3개를 하나로 만들어서 함께 식탁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를 나누어 볼 겁니다. 작년까지는 라이프팀 참여 신청을 받았어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라이프팀 참여도가요 거의 100%예요. 약간 북한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참여 신청 안 받으려고 합니다. 괜히 생색내는 것 같고 막 여러분들 팔 비트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신청 안 받고요, 올해는 파격적으로다가 라이프팀 불참여 신청을 받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이번 시즌에 목사님 나는 죽어도 라이프팀 못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듣고 이번 주 말씀을 들었어도 나는 도대체가 라이프팀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불참여 신청서 교회 링크에다가 넣어놨거든요. 왜 라이프팀에 불참여하십니까? 이유를 1번부터 10번까지 대주십시오.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촌스럽게 안 하잖아요. 딱 들어가 보시면요, 이름 3글자 쓰면 끝입니다.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배우고 싶어서 계신 분도 분명히 계세요. 내가 아직 성도가 아닌데, 내가 아직 신자가 아닌데 성도의 의무를 요구하는 거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경우에라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신청을 받아들일 겁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빛의 교회에 출석한 지 1년 정도가 넘었고, 만약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또 내가 말씀 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도 잘 아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다, 이게 나 홀로 그렇게 살아보려니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It's time to join our life team. 라이프팀에 함께 하실 시간이 된 거예요. 말씀 안에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라이프팀 안에서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시간을 주고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고, 내가 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너를 나의 밥상으로 초대하여 너를 환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예전 한국 드라마에
밥 잘 사주는 누님이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어요. 뭐 한 편도 보지는 않았지만 뭐 이거 안 봐도 뻔한 내용 아니겠어요? 아는 누님이 한 명 있었는데 이 누님이 자꾸 밥을 사주는 거예요. 자꾸 밥을 사주니까 밥을 얻어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사랑에 빠졌다, 뭐 그런 내용이 아닐까 저는 짐작을 해봅니다. 몇 명이 비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지만 뭐 어쨌든 결말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밥 잘 사주는 우리 자매님, 밥 잘 만들어주시는 우리 형제님, 자꾸만 집을 열어서 나를 초대해 주시는, 밥 잘 지어주시는 우리 집사님. 여러분, 사랑하면 자꾸 밥을 삽니다. 사랑하면 자꾸 밥을 지어줘요. It's that simple. 그리스도인의 삶은 알고 보면 그리 거창한 삶이 아니에요. 세계 선교, 성시와 운동, 민족 복음화, 이렇게 크고 거대한 거대 담론에 자꾸만 여러분 숨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요구하시고 이런 일들을 시켜주신다면 얼마든지 그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결과론적인 이야기고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근본적인 일, 그 어떤 사람 하나도 핑계할 수 없는 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나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할 일,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의 귀로 잠잠히 들어주는 거예요. 나의 식탁을 열어서 외롭고 지치고 절망적이고 힘든 당신의 마음에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나의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그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오셔서 주님의 모든 것을 열어 주님의 밥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살을 찢어 나에게 식료로 주셨고 주님의 피를 흘려 주님의 생명의 음료로 주셨기에 그 주님을 믿는 우리도 너에게 나가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밥 잘 사주는 누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밥 잘 사주시는 주님이 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밥 잘 지어주시는 형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밥 잘 지어주시는 주님이 계세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찬양 속에 그분의 마음을 자세히 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으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나의 사랑,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그 사랑을 받는 바로 그 장소가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와.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함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저 멀고 먼 하늘을 건너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신 나의 주님, 나를 위해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위대하고 거룩한 밥상을 차려주신 주님, 이제 나도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나의 이웃들, 피곤하고 지치고 외롭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좌절하고 우울함 가운데 있는 나의 이웃에게로 나가 나의 시간을 주고 나의 귀를 빌려주고 나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나의 밥상을 열어 그들을 환대하며 우리의 집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공간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밟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키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시간을 들여야 하는 나의 이웃들, 나의 밥상을 열어 환대해야 되는 나의 이웃들, 나의 재정과 나의 체력을 들여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과 꼭 같은 일을 베풀어 줘야 할 바로 그 사람 떠오르게 하여 주시어서 내일부터 시작될 나의 일상,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 그 사람에게도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그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똑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해 주어라 말씀해 주신 것 주님 우리 마음에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그리하셨으니, 주님이 나를 먹여주셨으니, 주님의 살을 주시고 주님의 피를 주셨으니 이제 그 생명의 역동하는 능력의 양식을 받아 힘을 얻고 나도 그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면 그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한 교우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에게 오늘 예배 후에 먼저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직장 가운데 그러한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내일부터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 주님의 손을 나의 손을 통해 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를 나의 귀를 통해 빌려주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나의 사랑을 통해 전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터치다운하는 복되고 귀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발이 주님의 발이 되게 하시며 나의 사랑의 섬김이 주님의 섬김이 됨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떠다준 하나의 찬 물잔이 결국 주님께 전해준 물잔이 되게 하시고 따뜻하고 맛있는 밥상의 한 그릇 국밥이 주님께로 전해드리는 국밥 되게 하시어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영역, 바로 그곳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임하는 공간과 시간과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가운데 주님,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나의 기업이, 나의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그 장소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직장과 기업과 학업과 모든 만남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